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주 길게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보니까 첫째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그 사역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3년 동안 훈련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는 이 땅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12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상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질 때인데, 모든 교회, 지상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적인 그런 비전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랬죠. 이 사람들 지금 12 제자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이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또 이어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바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복음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잘 섬기고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멋지게 크게 이렇게 세우는 것에 고를 둬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요, 그 지역 사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 시대 그 지역에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온갖 죄악들이 이제 단절되고 정말 질서와 정의와 또 공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변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도 많지만 이 미래 올 기회들의 여러 교회들의 유형들을 미리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토해내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사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할러데이 인파가 많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을 손에 끌고 간 부모들의 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만, 철없는 아이가 막 이것저것 신기해서 이 복도 저 복도로 쫓아다닐 때에 엄마 아빠는 필요한 물건을 지금 고르고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눈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진정한 자기 시선은 자기 아들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은 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기에 주님의 우선적인 그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북한 땅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죠. 일제시대 때 북한 지역은 자원들이 많아서 모든 산업들은 북한 쪽에 다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단이 된 다음에 북쪽 경제력과 남쪽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북쪽은 그만큼 풍부한 그런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정권에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다 잠궈버리자 지금 북한 땅은 정말 지상에서 취약의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북녘 땅의 산하를 찍은 그런 동영상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 극동의 같은 반도 땅인데 이 남쪽 지역과 북쪽 땅의 자연 환경이 그렇게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북녘 산하들은 얼마나 황량하고 척박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이 공산주의자,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인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취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정말 저 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교회다. 유익한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영혼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요. 이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모든 교회 지체인 성도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 21절, 21절, 2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교회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삼일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은 부활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지상에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제도로 하나 되려고 힘써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 행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가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하나 될 수도 없고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동참시키고 있는데요. 이 지교회마다 모든 성들이 하나가 되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정말 십자가의 본병으로서 규율이 잡힌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사역, 교회에 임한 모든 사역들을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방해하고 돌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언할 때에 그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능력이 없는 것,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기나 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 전문들을 여러분 누가 귀 기울여 듣기나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때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먼저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들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없이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매너리즘의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또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은혜를 누릴 때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든 정언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그 수고들은 조금이라도 그들의 가슴을 심장을 하고 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우선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보다도 우리가 맡겨진 일을 쫓아가다 보면 번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힘을 은혜로 공급받을 위해 넉넉히 일도 감당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쉽게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성도고 또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적으로 기도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지상교회는 이렇게 싸우고 또 저렇게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스개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를 새롭게 이제 단장하면서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 일부는 이 성경의 시편 23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카펫을 파란색으로 갑시다. 일부는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설명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또 이 푸른 초장파가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거니까 지금도 우리 빨간색이 많잖아요. 빨간 카펫으로 깔아야 됩니다. 이쪽은 푸른 초장파라 그러면 여기는 보혈파죠. 소위 회의할 때마다 푸른 카펫을 깔아야 됩니다.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됩니다.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더 영적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하에 정말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싸우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게 그렇게 납니다. 결과를 보면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수단과 이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마귀는 틈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아프리카 언젠가 보니까 개미떼가요, 수억 마리가 모여가지고 사자 한 마리를 금방 다 뜯어먹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큰 코뿔소도요, 하루에 그냥 수억 마리의 작은 개미가 다 해치우다. 우리 버밍엄 한인장로교회는 십자가의 헌금대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심 쌓여 우리가 서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제단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가 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차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